1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잠언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말씀은 공식적으로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잠언 한 장씩 읽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르우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가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대에서 나아가라.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너는 원하라.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누구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주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곳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경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뼈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먹는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이루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알고 왕의 흥부를 끄지 않으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내 옷을 지어 팔며 때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공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는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대단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말씀은 생명의 삶 1월 1일자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월 1일자 신년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없으신 분들은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다른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은혜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을 하여 자매의 유업으로 갈 땅에 나아가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으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르는 너나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을 말하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지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믿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6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2016년도에 여러분 어떠한 핸드폰 끄세요. 2016년도를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여러분 믿음만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만. 핸드폰 끄세요. 믿음만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만으로 삽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11장 1절은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바란다면 그것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란다면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직장 속에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2016년도에 소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박홍근 집사님은 자녀를 위해서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이제 좀 있으면 태어날 자녀가 어떠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나요? 배 보지 말고. 배 본다고 이게 안 보입니다. 예? 네,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게 기도 많이 하십시오.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 2016년도에 드디어 우리 박홍근 집사님이 아빠가 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아빠가 된다는 것, 아버지가 된다는 것. 우리 송영숙 집사님은 뭐가 될까요? 네, 엄마가 되죠. 엄마가 된다는 것도 참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 가정에 2016년도에 새 생명을 주시죠.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가정마다 소망하는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소망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박진희 집사님은 2016년도 가정을 위해서 어떠한 바람이 있으신가요? 뭐 건강하고 찬준이 말 잘 듣고 안 싸우고 중요한 거죠. 안 싸우. 2016년도에는 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애하고도 덜 싸우시고 부부하고도 덜 싸우시고. 여러분, 어떠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집사님은 2016년도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시다면, 네, 수험생이 있으니까 원하는 것이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똑같은 마음.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사람들은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망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진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습니다. 우리 다놀이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요. 아빠에게 사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동생하고 싸우지 않고 지내면 아빠가 그 장난감을 사주겠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놀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동생하고 싸우지 않으면서 아빠의 말을 믿는 겁니다. 아빠가 사주시리라고 약속한 그 말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언젠가 조금 있다가 얼마 후에 그 장난감이 내 손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 아빠의 말을 믿고 아빠를 믿고 그리고 아빠가 약속한 것, 하라고 한 것을 꾸준히 해 나갈 때 내 손에 그 소망하고 바라던 것이 손에 쥐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실 때까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2016년도에 소망하는 것들이 다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행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벌써 2016년이 됐는데요. 10분이 지났습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10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올해 소망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여러분 실제가 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참 이게요 이런 거죠. 저희 장인어른이 편찮으셔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이제 찾아가 뵀습니다. 그랬더니 다 죽어가십니다. 숨도 잘 못 쉬시고요. 이렇게 일어나시기도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시는 걸 피 검사하고 뭐 혈압 이렇게 체크하고 근데 주치의도 아니고 당직 의사가 와서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피 검사 해봤더니 다 정상이고요. 혈압도 정상이시고 숨도 보니까 아침보다 더 편하게 쉬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말 한마디에 살아나셨습니다. 의사 말 한마디에 이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의사가 와서 다 정상이시라고 괜찮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셔서 화장실을 가시고 뭐 이제 숨도 괜찮아졌다 그러시고 의사 말을 듣고 나니까 괜찮아진 것 같다 그러시고 제가 거기서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의사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구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목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실 겁니다 하면 좀 살아나는 그 신용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저 맨날 듣던 소리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고 여러분 아멘 주집사님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이 현실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도 그렇지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예은이를 바라보면 참 이게 심란하고 막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하는 것 그것을 나의 눈앞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의로운 자가 되게 합니다.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믿음의 기능은 두 번째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첫째는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에녹이 몇 년을 살았죠? 에녹 365년을 살았습니다. 65세기에 자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딱 낳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을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드셀라를 딱 주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무드셀라가 이 지키는 자, 성을 지키는 자. 그런데 그가 죽으면 이 성이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낳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그것뿐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새해에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세 가지, 다른 거는 실천을 못해도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 성경 일독입니다. 하여튼 내년 한 해는 제가 2015년도에 성경 몇 번 읽으셨냐고 주집사님 몇 번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내년도 올해 12월 31일에는 제가 다 여쭤보겠습니다. 몇 독 하셨냐고. 그리고 저기다 제가 토요일에 가서 이만한 거 성경 읽기표, 이따만한 거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사서 이렇게 이름 다 써갖고 이렇게 딱 붙여놓을 겁니다. 만약 안 읽었는데 읽었다고 거짓으로 스티커를 붙인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도 몰라요. 갑자기 잘 가는데 뒤에서 차가 이렇게 꽝 박을 수도 있고요. 돈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거짓으로 혹시나 이거를 체면 때문에, 특히나 가장님들, 가원들은 막 쭉쭉쭉 올라가는데 가장님들 아직 출애굽도 못하고 막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독을 목표로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목자가 3독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독이 되고요. 하루에 꼬작 10장 읽으면 1년에 3독 합니다. 꼬작 10장 읽으면 1년에 3독 합니다. 그런데 10장 읽는 시간이요, 24시간 중에 한 30분이나 될까요? 25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 한 편은 1시간을 보죠. 응답하라 1988은 1시간 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30장을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 볼 때는 정신없이 보면서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이게 막
엄청 안타까워하면서 언제 한 주를 기다리나 이러면서 성경 읽을 때는 한참 읽은 것 같은데 한 장 읽었고 막 3장 읽으려고 그러면 막 죽을 것 같고 멀미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 정말 성경 일독하는 우리 자녀들도 최소한 신약 한 권을 이렇게 읽힐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일독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 생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과 경제적인 생활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온전한 11조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인데 나름대로 정한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죠. 1단계는 뭐냐면 내가 금액을 정한 겁니다. 수입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금액을 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1단계. 2단계는 나의 생활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500을 받는데 월급이 500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100만 원을 받는다. 1단계는 내가 딱 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3만 원 11조 하겠다. 1단계 신앙입니다. 그래도 그거 하는 건 큰 겁니다. 2단계 신앙은 100만 원 받는데 뭐 다 떼고 하면 한 5만 원 내가 쓴다. 그럼 50만 원 쓴다. 그러면 5만 원 11조 하는 겁니다. 3단계 100만 원에서 10만 원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10,000원, 20,000원 더 드려서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물질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이것을 이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의 통로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지금부터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믿음의 학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3명 이쁜 아이들 거기 3명 있죠. 저는 오늘 저 아이들의 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봤습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학생부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애슐리로 옮겨야 되거든요. 예배를 애슐리에서 쟤네들이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꼭 5분 10분 늦습니다. 오늘 20분 전에 왔습니다. 7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6시 40분에 와서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요. 애들이 얼마나 해맑은지 이 음식 앞에서 그런 순수하고 은혜롭고 그런 표정을 제가 오늘 참 오랜만에 봤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부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애슐리로 교회를 이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 평생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물질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걱정 없이 사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온전한 11조를 결단하시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온 날 그날 11조를 띄어야지 이게 며칠 지나면 다 빠져나가서 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날 그날 11조를 해야죠. 3번째입니다. 첫째는 성경 일독이고요. 2번째는 온전한 11조고요. 3번째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 전도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 교회 누군지. 그런데 여러분 2016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전도 대상자와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제 8년이 됐고, 그런데 한 명은 더도 말고 딱 한 명만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을 드리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대단한 결단을 했죠.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들입니다. 성경 읽고, 온전한 11조, 그리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이게 해야 된다는 건 다 알면서도 그동안 마음에 미루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나의 영혼이 막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어진 겁니다. 이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면 중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고등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고3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미뤄왔던 것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된 줄로 압니다.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일독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온전한 11조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한 영혼을 전도할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것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노아에 대하여서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시냐면 보이지 않는 일에, 여러분 믿음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정의했죠. 11장 전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그것을 바라면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이 그것이 증거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인데 노아는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가족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아브라함은 8절 말씀에 보니까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사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 간산하였다.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하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희망도 잠시뿐입니다.
큰 결심을 하고 새해를 시작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새해를 맞이해 보지 않았습니까? 작심삼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도 아니고요 굳은 결심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2016년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그 어느 때보다 흥분이 되는 한 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소망이 있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 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과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그런 한 해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화면 끄셨나요? 켜 있나요? 원 목사님이 오늘 저에게 이러한 연말 카드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참 좋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혼자였다면 올 수 없던 길 빛이 되어준 건 너였어. 반말이죠. 너였어요. 2016년도에도 잘 부탁해. 뭐 어디서 받은 거겠죠. 그런데 이게 참 좋았습니다. 네,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이렇게 그 새해 인사 오면 저보다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혼나겠죠. 그러니까 나이 어린 분들한테는 이걸 보내줬습니다. 혼자였다면 올 수 없던 길 빛이 되어준 건 너였어. 주사 한 번 맞는데 55만 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 할인을 받아서 20만 원씩에 그동안 받았죠. 3월 달에 제가 처음 한번 모시고 이렇게 갔을 때 20만 원을 할부 카드로 긁으면서 할부 10개월로 이렇게 긁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뭐 금액을 정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금액은 120만 원이었고 6번 맞는데, 그런데 각자가 헌금한 금액이 딱 모아져서 정말 120만 원이 됐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6번을 다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7번째 돈이 없으니까 이제 2달 만에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이죠.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몇 번 오셨죠? 6번 왔습니다. 다음부터는 2달에 한 번씩 오세요. 그리고 물리치료비 값만 내시고 치료 받으세요. 13,500원입니다. 20만 원 또 카드로 10개월 긁으려고 카드를 들고 갔는데, 여러분 의사가 13,500원만 내시고 주사 맞으시고 물리치료 받으시고 비타민 주사도 맞으시고, 그리고 또 가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원 목사님하고 제가 식당 가서 밥을 먹습니다. 밥까지 먹는데 13,500원.
그럼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갈 때 2월 달에 예약돼 있는데 다음에 갈 때는 앞으로는 오목사님 병원비를 제가 다 부담해야 되겠다. 13,500원 2달에 한 번. 보이지 않고 여러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보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6년도 모두가 희망차게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 그 희망은 잠시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성실히 하루하루 해 나갈 때 그 소망이 우리의 손 안에 쥐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올해는 성경 읽도 여러분 하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